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때가 BC 628년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2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죄의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을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 이상의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아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믿어지죠? 왜 믿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멀리 있는 물체는 안 보입니다. 이 눈의 시력의 한계지요.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의 도움을 받으면은 멀리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주셨다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는 계속하여서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물체가 보인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망원경 도움이 필요 없어. 왜 잘 보이니까 하고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는다 합시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구원받게 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도와주셔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항상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항상 주셨어요. 그거 먹고 살았죠? 기적이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걱정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서도록 지켜주셔서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에 또 언급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이 받았던 씨앗, 그 후손들이 그 동일한 씨앗을 땅에 뿌리면은 그 씨앗 속에서 생명이 나오지요. 싹이 나고요. 잎이 나고요.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맺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세월이 지나서도 살아있는 씨앗이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도 그것을 땅에 심으면은 거기에 생명의 것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한 번 쓰시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면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바사 제국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말씀하시고 끝나는 말씀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색깔이 나오지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요. 색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이 읽고 똑같이 듣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에서 무지개 색깔이 각각 나누어 나타나듯이 이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는 채찍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다양하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도 있고 신앙 서적도 많고요. 간증책도 많지만은 성경 말씀하고는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최상급의 말씀, 이 성경 말씀과 견주어 보아서 성경 말씀과 다르면은 내가 지금 환상으로 보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은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사탄의 말을 믿도록 유혹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었지요. 그 사탄이 지금 또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거짓 영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빈약하면은 마귀가 준 말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혜와 지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를, 거짓 사상, 자기를 죽이는 사망의 사상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무섭지요?
그러한 마귀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믿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리해야 거짓 영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것은 과거 그때의 말씀, 이미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 또 살아있는, 지금 또 그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부르짖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늘 외치는 음성이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거룩한 신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